오늘 설교의 제목 도레미파 솔라시도입니다. 여러분 도레미파 솔라시도 음악을 전공하지 않아도 이것이 음악에서 가장 기본적인 음의 이름, 그래서 계이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계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렇게 전 세계가 사용할 수 있도록 발전한 것은 중세 시대 때부터였습니다. 이 시대에는 주로 종교적인 음악이 발달되어 있었고, 성가곡이나 미사곡 이런 것들이 이제 주된 음악 장르였어요. 그런데 음악은 많이들 사용했지만 그 당시에 음계와 악보가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성가곡들을 준비하는 이 성가대원들이 곡 하나를 마스터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겁니다. 곡을 아는 사람이 가락의 높낮이만을 알고 있어서 그것을 간단하게 적어 구전으로 가르치고 배우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곡 하나를 마스터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던 거예요. 그때 11세기의 이탈리아 성직자이자 음악가였던 귀도 다레초라는 인물이요, 이 세례 요한의 찬가라는 그 노래에서 특징을 하나 발견하고 그 특징으로 음계를 만들고 가사의 앞자리를 따서 만든 것이 오늘까지 이어지는 계이름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오늘 음악 시간도 아닌데 이렇게 음악의 기초적인 것을 뭐하러 이렇게 소개하냐 싶으시겠지만, 오늘 나누고자 하는 주제가 이 음악을 다루고 있는 음악을 기본으로 하는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악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누구나 노래를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노래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누구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래의 장르에 따라서 클래식, 팝, 힙합, 발라드 이런 어떤 노래의 장르들이 나타났고요, 형태와 형식에 따라 구별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부르는, 고백하고 있는 우리는 찬양은 어떻게 이해하고 불러야 되는 걸까요? 세상에서 부르는 노래와 이 찬양은 어떤 부분이 다른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찬양은 단지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과 찬송은 우리의 존재 목적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세상에서 부르는 노래와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고백하는 이 찬양을 혼동하면요, 그것을 받는 대상조차도 혼동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에서 부르는 노래는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별에 대한 노래가 나오면 공감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거 내 노래야, 내 상황에 너무나 잘 맞는 노래야 라고 표현을 많이들 하죠. 그러니까 노래의 초점이 듣는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은요, 그렇지 않아요. 찬양은 내 감정을 표현해 주지 않습니다. 나의 쌓인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찬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들을 때 이 찬양 내 취향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엄밀히 말하면 본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물론 멜로디가 주는 음악적인 감동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중심에는요, 멜로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찬양을 선호하냐 아니냐라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찬송의 중심은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찬양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깨달아 그분께 다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찬양과 찬송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찬양을 허락하시고 찬양을 부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발견하고 함께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그것에는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많은 악기들을 통해서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 악기들의 목적과 이유가 뭐예요? 연주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까가 아니라요, 아까요. 우리 아까 여기서 트롬본 연주하신 우리 자매 있잖아요. 그 트롬본이 만약에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면, 그것을 물을 빨아먹는 빨대로 사용한다면, 여러분 그게
온전한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가 만들어진 목적이 뭐예요? 소리를 증폭하고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마이크를 가지고 볼링하듯이 굴리는 데 사용한다면요, 이 마이크는 그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고 오히려 고장나기가 쉬울 겁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이 땅에 있는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과 이유대로 쓰임 받을 때 그 물건은 가장 행복하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어떤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살아간다고도 얘기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공, 그것이 내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더 고차원적으로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이 나라에 이바지하겠다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가 세상에 이름을 남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자 하는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요,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이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음향기기를 다루고 있는 엔지니어일까요? 이 마이크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아는 거겠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가장 잘 알까요? 내가 나를 잘 알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오늘도 내가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게 바로 우리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과 이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목적과 이유, 내가 너를 만든 이유가 뭐냐? 그것이 바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이유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불안해하고 불행하다고 얘기합니까? 왜 낭망하고 넘어질까요? 이것은 생각보다 의외로 간단할 것 같습니다. 자신이 만들어진 대로 사용되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설계된 대로 사용되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트럼본이 물을 빨아먹는 빨대처럼 사용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트럼본이 고장나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도 고장이 나는 거고요, 우리의 영혼도 고장이 나는 거고요, 우리의 생각도 고장이 나고, 그러면 우리는 병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제 기능을 발휘할 때에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우리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찬송하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찬송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두 가지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 시간에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나도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세상에 때로는 핍박이 가득하고 우리의 삶이 고난이 가득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 지위가 높아지고 이런 것들을 얻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그 권세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의 첫 번째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찬양의 무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찬양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냐면요, 때로는 우리가 좌절하고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죠.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내가 힘이 들고 좌절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계속 생각하고 곱씹을 때마다 꼬리에 꼬리를 계속 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더 크게 확장해서 상상하다 보니까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불안에 빠지고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더 이상 문제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찬양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영광, 놀라우신 역사, 성령이 하신 일들, 이 모든 것들이 감사로 고백을 하니까 이 세상을 지으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깨닫고 그분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하게 되니까 더 이상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한없이 작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상황은, 그리고 환경은 그대로인데 내 안에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양의 능력이에요. 또 한 가지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송을 할 때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것을 사모하면서 많이 고백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임재와 편재는 다른 것입니다. 편재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럼 임재는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는데 지금 한 곳에, 이곳에 더 집중하는 것을 임재라고 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이 그곳 가운데 더 깊이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쓰러졌던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사랑과 감사가 넘치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둠은 물러가는 것이고 사탄은 떠나가게 되고 마귀는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인 거예요.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찬양을 해야겠죠. 찬양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고 악한 것이 떠나기 시작하고 문제와 상황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충만하게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걸 경험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있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하시는 것, 곧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찬송 혼자 찬양하는 것보다 함께 모였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고 함께 찬양을 부를 때 그 능력이 더 강력하게 주님이 그곳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보다 공동체의
파워가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예배할 때에 회복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찬양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나의 찬송을 선포할 것이다.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하는 그 찬양이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세상이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머무는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과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과 이유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영광 받기를 원합니까?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고장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낭망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존재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존재의 목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원래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장났던 것이 고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과 이유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찬양해 보세요.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존재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임받게 하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그 존재 목적대로 쓰임받으며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를 지으신 이 목적과 또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넘쳐나서 우리의 존재 목적대로 쓰임받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